당신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네. 요즘 많이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필립 얀시에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해서 질문을 했대요. 고민을 늘어놓았대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요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내 삶만 이렇게 잘 안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 고민들을 필립 얀시에게 편지로 고민을 터놓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거에 대한 부재를 느끼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그것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0년 만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수를 아니 왜 이런 걸 박수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제 버리고 가는 물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책도 버리고 책장도 버리고 왔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책들과 책장이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책을 주인 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책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아직 에어컨을 못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더위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밤마다 지금 서로 선풍기를 뺏어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에어컨에 대한 부재가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한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들어왔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막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감사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내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드디어 가게 되십니다. 근데 유대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가장 잘 지킨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었냐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질문해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없지 않을까요?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율법 전문가라더니 그렇게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 매우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전처를 버리고 재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을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계략이 있었느냐?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사실, 그 말한 것을 가지고 헤롯 왕에게 밀고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오래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전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가지고 비난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이혼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혼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는 뭐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하였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단어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허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책임이 없고 모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허락입니다. 허락. 저도 아이들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주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허락이에요. 맨날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이렇게 막 물어봐요. 어제도 이제 저희 큰딸이 밤에 출출하다고 라면 끓여 먹고 싶다고, 라면 집에 하나 있는데 그거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이렇게. 아이들도 막 복수해요. 제가 밤에 막 과자 먹고 있으면 아빠 그거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과자를 꺼내면서 이거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은 엄마에게 있으니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허락 받았어, 밖에서도 허락 받았어, 이런 허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허락하고 있던데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아내를 버릴 수도 있다고 허락하고 있던데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혼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낼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되는 일이 사실 좀 해석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문맥상 보면 외도를 했거나 불륜 어떤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 이혼을 증서를 써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 당할 일, 수치가 있거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양하게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들을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헌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망신을 주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그리고 남편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직까지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기가 막히게 뭔 줄 아세요?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문헌에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존중을 다 받고 있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혼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연애에 대한 규례는 어디에 나와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안 나오는데 얘기하면 왜 성경에 연애, 그렇게 중요한 연애에 대한 규례는 안 나와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거든요. 여러분, 연애 문화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이 안 넘어요. 우리나라도 한 50년이 안 넘어요. 그냥 다 부모가 짝지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성을 만나는 건 결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혼하지 마라가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란 깨닫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용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만 궁리하고 있구나. 이것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스켈로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켈로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처럼 그렇게 굳어진 마음,
비가 오지 않아서 굳어진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완악함이란 뜻이죠.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죠. 어제 보니까 37도가 넘더라고요. 저녁인데도. 여러분은 모르시겠는데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조명도 있고 뭔가 여기 위에서 뭔가 뜨거운 김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몸에 독소가 막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평균 기온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의 평균 장마 기간은 30일이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10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3배나 더 높대요. 이 모든 것이 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지금 여전히 있습니까?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도 수분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은혜의 수분을 유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완악함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유지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07년에 뉴욕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간질로 쓰러졌습니다. 20대 남성이 간질로 쓰러졌는데 이 철로 밑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지하철 철로 밑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50대 웨슬리 오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딸과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 오틀이라는 사람이 바로 보자마자 철로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가지고는 20대 그 남성을 붙들고 끌어안고는 그 철로 레일 그 다니는 그 가운데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이 지나갔는데 간신히 그 레일과 지하철 사이의 그 공간 때문에 그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게 이제 레일 밑에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청년을 끌고 이제 끌어안고는 그 철로 밑에 이제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틀이라는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이 서브웨이 슈퍼맨이라는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어떠한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습니까? 다 물어봤는데 대답도 너무 평이했어요. 저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휴버트 드레이퍼스라는 사람이 쓴 모든 것은 빛이 난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오트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결정,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해서 그 확신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웅적인 행동했던 사람들을 다 관찰을 해보면 다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 내면 안에서 결정하거나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확신을 의지하고 행동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마음에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자꾸 우리 내면에 집중해서 이 내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끌어올리려는 마음, 사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오히려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을 사명으로 허락하셨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근데 오히려 인간의 완악함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너희들의 그 완악함이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어떻게 누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서 말씀 보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종종 저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제 마음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자꾸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고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지만 쉽게 메마르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버리고 그냥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버려짐에 관한 것이 마가복음 10장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으로 가면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무엇을 질문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림과 버림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버려지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도구하고 수단화하고 그렇게 이혼 증서만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부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틈틈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지를 틈틈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멈춰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삶,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틈틈이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이 템플러 재단에서 400만 달러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5년간 연구를 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한 책이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기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감사는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이 감사라고 그렇게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런 걸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뇌과학을 통해서 감사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밝혀내기 이전부터 감사를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멈춰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 들여다보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수시로 날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틈틈이 나의 마음을 멈춰서서 내 마음에 지금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 이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사랑이 또 흘러가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랑이 머무르고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정말 앞자리가 너무 덥네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주일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비처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거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거실에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오면서 이제 아빠 먼저 잘게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해주고 아빠 수고해요 라고 인사해 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사랑을 부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제 등을 또 막 긁어주고 가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등을 긁어주고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면에 집중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주고 있는 그 사랑은 바라보지 않고 내 내면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 단비처럼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함께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 그 사랑이 마르지 않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적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 모든 말과 내 삶의 행동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와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